클릭하셔서 해당 PPT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You will see it in your zone. Okay, now let's give a warm global welcome to 네, Dr. Gill. 그러면은 이제 길영아 목사님을 모시고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Unmute 하십시오. 네, 길영아 원장님 마이크를 마이크 unmute 하세요.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이 세계 지도자들하고 같이 마주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참어머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 시작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과나무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아마 사과라고 답을 하실 겁니다. 근데 나는 사과나무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 사과나무의 열매는 사과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식이지요. 그러나 사과나무라고 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시간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바꿀 결정적인 설계도를 여러분 앞에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 강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교회 성장의 엔진,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전도 전략과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성장이 지속되지 않고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을까? 이 해답은요, 가정교회라고 하는 비옥한 토양 위에 코칭 리더십이라고 하는 강력한 동력을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번식해 나가는 실체적인 성장의 청사진을 보려 합니다. 이 엔진이 여러분의 현장에 돌아가기 시작할 때 교회 성장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니고 아주 자연스럽고 유기적인 생명의 법칙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장을 다시 살릴 강력하고 멈추지 않는 엔진을 한번 장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동차가 잘 굴러가려면요, 크기 관계없어요. 엔진이 잘 가동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크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엔진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예. 본격적인 대안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의 양심과 현장에 아주 정직하고 아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지도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여러분 지역사회와 공동체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살아있는 기적을 혹시 목격하셨나요?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앞에는 엄중한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는 성장의 정체입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아무리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은 거대한 벽에 맞힌 듯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현장의 피로감입니다. 리더들은 힘이 소진되어 없고 식구들은 거듭된 활동 지시에 지쳐가지고 영적인 활력소가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전도 동력의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가 기쁨이 아니고 우리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었고 한때 뜨거웠던 사명의 불꽃이 상당히 재만 남고 있습니다. 지도자 여러분, 현장에 나오는 신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오늘 이 아픈 현실을 우리 회피하지 맙시다. 직시해 봅시다. 이 아픔을 인정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진짜 부흥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자문합니다. 우리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예, 그 답은요, 우리 고정관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단순히 건물로만 인식하고 있었죠. 둘째로는 목회해야 한다는 것을 조직관리, 관리 관점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관리 중심의 목회는 경직될 수밖에 없죠. 셋째로 그 결과로 우리는 자생적인 활력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현장이 변화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의 거대한 대전환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교회는 관계입니다. 딱딱한 조직도가 지배하는 제도의 틀을 깨고 나와야 됩니다. 식구들의 따뜻한 숨결과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실로, 안방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거실에서 마음과 심정을 나누는 세포형 가정교회가 우리들의 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원절 이후의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딱딱한 제도로서의 교회를 넘어서서 유기적 관계에서 살아 숨쉬는 그런 공동체로 체질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해야 될 진정한 혁명의 시작이고 하늘이 바라시는 본연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자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명확합니다. 세포가 건강하면 몸은 저절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이죠.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있고 건강하다 그러면은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아도 몸 전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나 시스템을 키우는 데 집중하지 말고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교회라고 하는 세포를 살리는데 모든 정성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성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신령과 진리로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라는 거대한 몸은 폭발적인 성장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할은 시시하는 관리자가 아니고 이 세포들이 숨쉬고 번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생명의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생적인 생명력을 회복한 세포들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이제 한번 구체적인 설계도를 살펴보십시다.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심정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연의 성장 설교들을 한번 펼쳐보십시다. 왜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성장의 동력을 잃었을까? 이거는요, 그 생명을 담는 그릇이 없었거나요, 또는 생명이 자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설교대에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장의 그릇인 효정팀입니다. 생명은 아무 곳에나 담기지 않습니다. 사랑과 심정이 흐르는 따뜻한 가정 같은 소그룹이라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는 이 성장의 과정이라고 하는 16주 효정 캠프입니다. 영적 체질이 개선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셋째로는 이 성장의 엔진과 같은 포사이클의 원리입니다. 이 세 기둥이 굳건하게 세워질 때 어떤 거친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 교회의 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관념 속의 신앙을 유기처적인 삶의 신앙으로 한번 살아가는 그런 실체적인 승리를 한번 바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릇 효정팀이 뭔가 그 실체를 말씀드릴게요. 효정팀의 철학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작을수록 강력합니다. The smaller, the stronger. 예, 작을수록 강력하다. 우리가 찾아낸 이 황금 숫자는 바로 3명에서 4명입니다. 이거는 하늘이 준 사이기대 완성 숫자입니다. 왜 3명, 4명이어야 할까? 인원이 많아지면요, 또다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3, 4명은 심령의 깊은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을수록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 삶을 세밀하게 돌볼 수 있는 최적의 크기죠. 또한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팀장이 되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화려한 조직도가 아니고 집안 거실에 모여서 서로 기쁨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이 작은 팀들이 살아날 때 교회는 비로소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릇이 준비됐다면요, 변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16주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16주일까요?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세포가 재생되고 영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이 됨을 넘어서 무의식적인 삶이 된다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완전히 각인되는데 필요한 것이 120일이라는 것이죠. 적어도 120일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우리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의 지식의 원리가 내 손과 발에 실천으로 내려와서 나의 삶이 되는 그런 과정이지요. 훈독과 실천이 완벽하게 일치가 되는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용사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16주라는 시간을 믿고 투자해 보십시오. 그 끝에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다른 식구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16주 노정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4주 단위로 끊어지는 4단계의 과정을 4, 4, 16 거치게 됩니다. 자, 1주부터 4주까지는 토대를 구축하는 기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과 수직적인 정렬을, 그런 시간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또 5주부터 8주까지는요,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확장기죠. 효정팀 안에서 동료들과 심정의 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9주부터 12주까지는요, 이제 실전 전독입니다. 배운 원리를 현장에서 이웃에게 적용하면서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 거죠. 마지막 13주부터 16주까지는 승리 안착기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결실을 교회에 안착하고 승리 모델을 확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단계별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은요, 전도가 막연한 숙제가 아니고 즐거운 프로세스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촘촘한 여정이 어떻게 식구들의 영혼을 깨우치는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더 깊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도자 여러분, 그렇다면 효정팀은 모여서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걸까? 핵심은요, 가르치지 말고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티칭하지 말고 삶을 함께 코칭하는 것입니다. 이걸 나누어 보면은 세 가지입니다. 열어라, 나누자, 행하자, 오픈, 쉐어, 액션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되죠. 따뜻한 환대와 맛있는 음식, 커피 같은 걸 통해서 서로 심정이 연결되는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겁니다. 단순히 훈독 말씀을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겁니다.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실천입니다. 다음 한 주 동안은 내가 어떤 참사랑을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약속하고 헤어지는 겁니다. Don't teach, 가리키려 하지 마세요. 그저 여러분의 삶을 서로 코칭하면서 정직하게 나누시면 됩니다. 삶의 나눔이 있는 곳에 실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될 수 있는 표준 매뉴얼을 구축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 강력한 도구가 포함됩니다. 첫째로 모든 식구가 동일한 기준으로 출발할 수 있는 표준 워크북입니다. 둘째로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셀프 체크리스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과 문화를 초월해서 적용 가능한 법령 매뉴얼입니다. 이것이 천부교육원의 매뉴얼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런 도구들만 있으면 누구나 어디 있어든지 즉시 효정팀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스템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표준을 즉시 이식해 보십시오. 자, 이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핵심 메커니즘인 효정 소그룹, 효정팀, 포사이클의 원리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생명이 연결되고 번식하는 우주의 법칙과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가 전도를 일회성 행사로, 인비테이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지만 성장은 멈추지 않는 수레바퀴와 같아야 됩니다. 이 사이클처럼 계속 수레바퀴와 같아야 돼요. 정성으로 시작해서 관계로 이어지고 초도를 통해서 안착하면서 새로운 정성으로 순환되는 이 포사이클의 고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성장을 멈췄을까? 이 네 단계 중에 어딘가는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딘가는 끊어져 있어요. 오늘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의 교회에 완벽하게 설치한다면 성장은 멈추지 않는 우리들의 숙명이 될 것입니다. 자, 순환의 첫 번째 단지는요, 정성과 정화입니다. 여기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피워 워터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인간의 기술이 아니고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늘 부모님이 예비하신 인연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정성으로 영적 관계를,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나와 상대 안의 사심을 본심으로 퓨어워터화, 즉 정화하는 것이죠.
퓨어터와 이 정화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을 전도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천심원 정성과 기도로서 자신이 먼저 정화되어서 퓨어워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관계 구축 단계입니다. 관계라는 건 뭐냐? 퓨어워터가 고여있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가리키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삶을 경청하고 공감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배운 코칭 스타일 대화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마음의 문을 여는 단계입니다. 효정 관계가 튼튼해야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의 영혼을 울리는 코치가 되십시오. 자, 지도자 여러분, 정성과 관계 맺기를 통해서 마음의 밭을 일구었다면 이제는 거둘 때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초대와 추수입니다. 정성 들여 준비한 영혼들을 이제 16주 캠프라고 하는 사랑의 잔치로 정식적으로 초대하십시오. 소그룹에 초대하세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초대 프로세스가 있을 때 비로소 추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이 엔진의 하이라이트인 멀티피케이션, 번식입니다. 효정팀이 가득 차면요, 건강하게 분가해야 되잖아요. 세포가 분열해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듯이 팀이 나누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이 단계가 바로 성장의 정점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리더가 번식되는 기적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4사이클 원리는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필승의 공식입니다. 정성으로 하늘 문을 열고 효정 심정으로 관계를 맺고 희면 식구와 VIP를 초대해서 함께 추수하고 끊임없이 번식해 나가는 이 순환 구조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환경이나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생명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선교 현장이 아프리카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계없습니다. 이 공식에 대입하면은 정체된 교회는 반드시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하늘이 주신 이 강력한 도구를 믿고 여러분 현장에 즉시 이식해 보십시오. 공식대로 하면은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자, 지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선교 현장에 이 생명의 엔진을 실제로 설치할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건물이 아닌 가정교회에 집중하세요.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인 사람과 관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둘째로는 16주 효정 캠프를 통해서 우리들의 본성을 바꿉시다. 식구들의 영적 체질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끈기 있게 이 과정을 끈기 있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셋째로는 4사이클이 수레바퀴를 멈추지 마십시오. 한 번 됐다고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순환시켜야 됩니다. 이 엔진이 돌아가는 한 여러분 교회의 정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현장의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성장의 심화 단계로 들어갑니다. 4사이클 전략을요, 단순히 한 번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영원히 멈추지 않는 영구 동력과 같습니다. 생명은 멈추는 순간 죽습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이 전략은 우리 교회의 영원한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포사이클 원리가 깊이 뿌리내린 공동체는 외부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련을요 영양분 삼아가지고 더 크게 번식해 나갈 겁니다. 지도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영원한 엔진의 설계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엔진을 힘차게 돌려가지고 세상을 효정의 빛으로 가득 채워봅시다. 성장은 이제 우리 숙명이자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모든 승리는 눈에 보이는 전략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성으로 결정됩니다. 이것이 포사이클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관계를 맺기 전에 리더와 팀원들은 반드시 마음과 영을 맑게 하는 정화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휘어워터덱입니다. 전략보다 앞서 되는 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천시몬 기도입니다. 깊은 천시몬 기도와 더불어 나 스스로를 정화하는 시간입니다. 하늘이 예비하신 인연들을 불러주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들을 맞이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팀원들과 함께 매일매일 정성 조건을 세우세요. 정성으로 시작된 전도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성이 보이는 기적을 만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심정의 연결입니다. 우리 슬로건은 명확합니다. 가르치기 전에 먼저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나 중심의 언어가 아닌 상대방의 필요 중심적인 대화를 해보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코칭 스타일의 접근입니다. 내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아픔을 충분하게 듣고 공감해 주는 시간이지. 1대1 만남을 통해서 신뢰라고 하는 자산을 쌓으십시오. 그 사람이 영원히 리더의 진심을 느끼는 순간에 마음의 문은 저절로 열리게 됩니다.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말씀은 지식에 불과하지만요. 사랑이 담긴 관계는 생명을 낳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신뢰 관계가 잘 구축되면 이제 결단할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생명의 잔치로 초대입니다. 초대하셔야 됩니다. 정성들에 맺어진 인연들을 16주 효정 캠프라는 안전한 방주로 이끌어 들이십시오. 여기서 생명이 잉태되고 키워내는 영적인 자궁과 같습니다. 효정팀 안에서 대상자가 하늘 부모님을 사랑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막연한 신분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효정팀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공식적으로 연결해 주십시오. 리더 확신에 찬 이 초대가 한 영혼의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확신이 곧 상대방의 신앙적 결단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포사이클의 마지막은 성장의 완성이자 새로운 시작인 리더의 탄생입니다. 효정팀의 인원이 6명 이상으로 가득 차면요. 건강하게 팀을 나누는 세포 분열을 단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번식의 원리입니다. 내가 처음 강의 시작 전에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예, 사과가 아니고 또 하나의 사과나무입니다. 리더죠, 리더. 출세된 식구를 단순히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요. 그들을 다시 1단계 책임질 수 있는 주체적인 리더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6주 과정을 수료한 식구들을 새로운
효정팀의 리더로 임명하여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장의 결실인 겁니다. 사과나무인 것입니다. 리더가 리더를 낳을 때 우리 교회는 멈추지 않는 성장의 엔진을 갖게 됩니다. 번식은 선택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생명의 본능이에요. 번식이. 효정팀이 번식되지 않는 것은 수레바퀴 한 부분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더를 키우지 않고 사과 열매만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전도 아닙니다. 리더를 키우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맺어가지고 또 하나의 사과나무라는 열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식구 하나를 넘어서서 리더 양성인 것이죠. 자, 지도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리더십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을 전달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는 지시형 리더 또는 가르치는 티처였습니다. 선생이었죠. 하지만 이런 리더십은 식구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성장의 엔진을 멈추게 합니다. 티칭하지 말고 코칭하십시오. 이제는 식구님들의 잠재력을 발견해야 됩니다.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함께 길을 찾자 이렇게 말하는 코치형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정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 스스로가 정답을 찾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시오. 리더가 가르치기를 멈추고 식구들을 세워주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엔진은 비로소 리더들이 탄생하면서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코칭의 핵심 철학은 명확합니다. 하늘 부모님이 주신 답은 이미 상대방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있는 답을 길어 올리는 마중물과 같습니다. 마중물. 우리가 정답을 내어주면요, 그건 지식이 되죠. 근데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게 하면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 됩니다. 지도자 여러분, 답을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상대 안에 숨어있는 잠재력, 신성의 깨우침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의 본심이 드러나도록 따뜻하고 정교한 질문을 던지세요.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죠? 당신 안에 있는 하늘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식구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 스스로가 전도의 주체가 되게 만드는 강력한 시동기가 될 겁니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 안에 살아계신 하늘부모님의 소리를 듣게 되죠. 이걸 위해 여러분들은 코치되기 위한 훈련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자, 이 질문보다 앞서야 될 것은 경청입니다. 경청. 경청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 처지와 그 아픔 속에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그 아픔 가운데 머무르는 영적인 시간을 말하는 거죠. 식구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할 때 판단하거나 충고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심정으로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순간에 심정의 일체가 일어납니다. 진심 어린 경청은 그 어떤 화려한 설교보다나 교육보다 한 사람의 영혼을 깊게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들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언어라고 하는 성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쓰는 그런 단어 많이 쓰지 마십시오. 행복, 꿈, 가치, 보람 이런 보편적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과 소통해야 됩니다. 이것이 문턱을 낮추는 그런 지혜입니다. 보편적 언어로서 상대하고 인연을 맺어서 연결하고 질문으로 그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그들을 양육할 때 결국 하늘 부모님과 수직으로 연결되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 이 과정이 나오죠. 종교적 틀을 넘어서 인간 본연의 가치로 다가갈 때 우리는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심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웃과 사회를 품으려면 우리들만 쓰는 단어나 문화를 보편적 언어와 문화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교회 성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회 성장학자인 도널드 맥가브란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맥가브란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는 교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의 벽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면은요,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이 바뀝니다. 언어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이제 보편적 사랑의 언어로 세상을 품으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엔진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남았습니다. 바로 실행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엔진 설교들을 가졌어도 시동을 걸지 않으면 시동을 부릉부릉 걸지 않으면 배는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오늘 배운 원리들을 즉시 시동을 걸고 적용해 보십시오. 나중에가 아니고 지금 바로 누군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이 여정의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는 리더들의 영혼을 깨우는 위대한 시작이 될 겁니다. 여러분 안착을 위해서 바로 실천해야 될 세 가지 핵심 전략 선택하세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효정팀 구축과 실천을 위한 코칭 철학을 함께 실천할 3명, 4명을 선발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비전과 코칭 기법을 전수하시죠. 두 번째는 활성화하십시오. 16주라고 하는 기간의 효정 캠프를 여러분 교회에 즉시 가동해 보십시오. 16주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서너 번 반복되면 될수록 식구들과 교회의 체질이 바뀝니다. 이건 제가 증명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셋째는 번식하십시오. 성공 모델은 단순히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복제하고 확산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이 3단계 전략이 여러분의 교회를 무너지지 않는 성장의 반석 위에 세울 겁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반은 가정교회고요. 우리 성장 방법은 코칭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세상을 참사랑의 빛으로 채울 위대한 효정 코치들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엔진은 이제부터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엔진을 힘차게 돌려서 정체된 현장을 깨우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기쁨의 결실을 실제로 봉헌하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날 전대의 기적을 상상하면서 저 또한 정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이 16주간의 방대한 과정과 웰코칭의 깊은 기술을 다 익히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엔진을 실제로 돌리다 보면 수많은 질문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더 깊고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서 세계본부요 또는 천보교육원의 심화과정을 대륙별로 신청해 주십시오. 저희 교육원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여러분 곁으로 가서 효정 코치들을 양성하고 승리의 기도를 함께 달리겠습니다. 세계 본부와 천보교원의 문을 두드립시오. 이것이 가장 빠른 승리의 길입니다. 참고로 제가 참 어머님께 신종매 교과서를 봉송해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참 어머님께서는 모든 축복가정들에게 신종매가 되라고 교육하라고 했습니다. 1년에 걸쳐 가지고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예. 교과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이 교과서 전 세계에 이 교육을 시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강의를 위해서 들어오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국가의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도와드리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튜브 QR코드를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몹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o much. Amazing, right? I believe those who 감사합니다. really went with Dr. Gill through this lecture. It was 정말 amazing, amazing. 이러한 Please give a big, big round of applause. 강력한 로드맵을 보여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We can learn and we can apply. 저희가 정말 이것을 배우고 실제적으로 각 현장에 실행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을까요? Okay, again, our brother Raphael is always number one 네, in question. 라파엘 Great. 산 1등입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 정말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더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실제 승리했던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한 예시 사례를 알려주시면 아니면은 그 간증을 더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라도 네, 더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Yes, Dr. Hill, please. 네, 혹시 코멘트 있으실까요? 질의에 대한 응답. 혹시 통역이 들리셨을까요? 통역이 들리셨을까요?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통역이 혹시 네, 뭐라고 그랬는지 통역을 해주셔야죠. 통역자 통역 한국어 통역 지금까지 이 가르친 말씀을 통해서 있으면 공유 좀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레이시아가 아마 아시아에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남미도 결국 지금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역이 됩니까? 네, 괜찮습니다. Sorry, I had that invitation not on because everything was in English before. 죄송합니다. 제가 But I will
제가 영어 통역을 Sorry. 설정을 안 해서 못 들었지만 근데 그 녹화본에서 확인하겠습니다. Second question, our sister Anna Paula, please go 네, ahead and ask. 아나폴라 Good morning. 교회자님 안녕하세요. 네, Turkey 감사합니다. presentation. 원장님. Something very similar in Portugal. 저희도 포르투갈에서 So my 좀 question, 비슷한 거를 I have 시작했습니다. access to 지난달. manual. I didn't understand.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원장님의 그 자료들, 이러한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하고 참고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그 밑에 보면 한국 그 밑에 통역교를 들어가세요. 예, 가장 화면 밑에 보면은 그 통역 선택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프로그램에 매우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심 프로그램을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싶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그 통역을 들어가십시오. 예, 아마 곧 세계본부에서 공문이 나갈 겁니다. 거기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플라이를 하면은 아마 그 차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제가 교육할 수 있는 내용을 하겠습니다. 곧 아마 한 주간 안에 아마 공문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참가자 채팅 반응 공유 다음에 밑에 그 아이콘을 눌러서 한국어 선택을 해주세요. 한국어 했어요. 그러면 한국 거 들으십시오. 예. Our sister Marie 네, Adam, 다음은 please go ahead. 마리 아돈 교구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Ok. Merci 네. beaucoup pour la parole. Je voudrais vraiment remercier le professeur Gilles. Son cours est tellement inspirant, mais j'ai des petites appréhensions. En ce qui concerne le groupe de 3-4 personnes, je pense qu'en général, notre communauté, on parle de famille. On a parlé d'église de famille. Donc, quand on parle de 3-4 personnes, déjà, 가정교회에 대해서 le système de famille, on est en 말씀하시고 3-4명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시스템 des membres simples qu'on doit utiliser pour former ces groupes. 9명과 12명의 그룹도 있는데 저희가 그룹을 형성할 때 식구들만 형성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은 On écoute les personnes. 저희가 정성을 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상대방의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의 아픔과 힘듦을 듣고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제 질문은 누군가 저에게 왔을 때 Donc, vous n'avez pas peut-être les moyens de faire face. Comment faire vraiment pour 실질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 이 정답을 바로 말 못 해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가이드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네, 첫 번째는 가정교회는 그래도 한 12명 정도 되는 게 가정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12명을 쉽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효정팀이라는 얘기를 해서 12명이 되기 전에 서너 명을 미리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되기 전에 세포가 서너 개가 모여서 가정교회를 구성하는데
여기서 Désolé, je n'ai pas la traduction en français, je n'entends pas. 통역이 되고 있어요? 통역되고 있습니까? 예, français. 괜찮습니다. 아, 괜찮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효정팀을 만드는 트레이닝을 좀 한다는 것이었고요. 거기서 바깥 사람, 교회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괜찮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가정이에요. 자기 집에 아빠, 남편, 아이들, 자녀 또는 옆집 사람 누구든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팀을 만들어서 팀이 어떻게 하는 건지 먼저 트레이닝을 좀 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팀들이 모여서 가정교회를 갈 수 있는 아주 기초를 얘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한민족 대서사시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의를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저는 뭘 얘기를 했냐 하면은 1대1의 삶의 만남에 있어서 남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그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상대를 위해서 대화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때 보통 리더들이 많이 가리키려고 그래요. 내가 알고 너는 모르니까 이건 이렇다. 그럴 때 지식으로 오케이 할 수 있지만은 깊은 통찰을 갖기는 어렵다. 그래서 코칭이라는 걸 통해서 내 안에 하늘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처럼 당신 안에도 하늘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것을 내가 깊게 믿고 그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그런 입장에서 팔로워들을 대하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얘기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티칭하는 것에 대해서 티칭을 안 하고 어떻게 뜻이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꼭 내가 가리켜서 그들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코칭을 통해서 책을 읽게 하고 책 읽은 것에 대해서 대화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더 깊게 내가 강의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느낌과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더 깊게 느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를 경험해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예. 저도 교수 생활을 거의 30년 동안 했지만 계속 티칭을 했었거든요. 5년 남겨놓고 코칭을 알아서 25년 동안 가리키는 걸 가리키지 않고 5년 정도 코칭을 했더니 학생들이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Yes, I hope the answer was clear. Up to us 네. was clear. I hope it is. 저희 정답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잘 정답이 들렸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지도자님들의 질문과 더불어 또 기령환 원장님의 응답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은 교회를 성장을 이끌 수 있고 부흥을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강의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나중에 이러한 강의안들을 하나로 취합해서 모여가지고 또 책자 총서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강의가 끝난 후에도 이 비디오를 그 저희 웹사이트에 올려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세계 선교본부 부국장이신 서성정 부국장님의 메시지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전 세계 공직자 및 목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바쁜 현장 사역 중에서도 천일국 안착을 위해 실천 목회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 교회 성장의 새로운 지혜와 실제적인 엔진을 전해주신 첨보교육원 길령한 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교회를 단순한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살아 숨쉬는 심정적 관계로 정의해 주셨습니다. 특히 3, 4명의 소그룹 운영에 대한 강의는 우리 목회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디지털화가 극도로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서의 대화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이 가장 갈구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진정한 소속감입니다. 가정교회와 소그룹 운영은 바로 이 소속감이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대안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서로의 아픔을 코칭하며 생명력이 넘치는 사랑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이 바라시는 인류 대화. 이번 강의가 여러분의 지식을 채우는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배운 4사이클의 원리와 코칭을 일부라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그룹 하나부터 변화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교회는 스스로 번식하는 강력한 생명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선교본부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현장과 더욱 친밀하게 소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작은 성공 사례라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선교본부는 그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하여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모델로 홍보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 실천 목회 교육의 장이 서로의 지혜를 배우고 나누는 성장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더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분들은 첨보교육원의 첨보 리더 스쿨 심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본부와 첨보교육원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지도자 여러분, 오늘 장착한 이 성장의 엔진을 힘차게 돌려 전 세계 곳곳에서 효정의 빛을 전파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페스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Dr. Song. 네, 감사합니다. Thanks to really Dr. Song for the visionary roadmap. 네, 정말 뜻깊은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강의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강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령환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단순히 교회의 빌딩 그 건물이 아닙니다. 관계성입니다. 정말 저희가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추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기 전 두 가지 소식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통찰력 있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소중한 연골의 고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강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강의는 3월 26일 똑같은 한국 시간 기준으로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신아시아 태평양 줄리어스 말릭댐 부대륙 회장님을 모시고 교회 운영 및 성장 전략의 제2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다시 다음 주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3강의 교육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경배를 올리겠습니다. 차렷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들이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잠시 켜주시고 아름다운 얼굴과 미소를 보여주세요. Make it. 좋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for your heart.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영아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콩콩카. Thank you so much. Muchas gracias.